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이 주보에 한정되어 있는 이 칸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세 글자로 설교를 맞추는 그 제목을 맞춰서 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주보에는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렇게 기록했는데, 제가 다 쓰고 싶은 제목은 이거였어요.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게 제목이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알려주신 기도가 있죠. 그게 뭔가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신 그 기도를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7장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주님 알려주신 기도가 정말 중요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모범을 삼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너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플러스 더하면 커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서 큰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예로 들면서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유명한 바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흔들바위. 지금도 있나요? 제가 수학여행 가서 밀어버렸는데 흔들바위가 있고, 또 하나는 설악산에 하얗게 크게 보이는 꼭 산봉우리 같이 생겼는데 그게 바위래요. 그 이름이 울산바위입니다. 울산바위. 그게 바위래요. 그런데 여러분, 울산바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크게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비바람에 깎이고 작아지고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겨자씨는 작지만 심기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는 겁니다. 믿음은 지금 크냐 작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으면 작아도 그것이 성장하고 커지고 큰 능력을 베푸는 것이지만, 그것이 생명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커도 곧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기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아니 10명의 나병 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나온 이 10명이 어떻게 9명은 돌아가 버렸고 한 사람은 더 칭찬받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왔는가.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질병이 해결되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 보십시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건의 정말 중요한 강조점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걸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믿음,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도 추방당해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혹여라도 사람들이 볼까봐 그들은 숨어 살고 동굴에 모여 사는데 그렇게 자기를 감추려고 멀어지려고 해도 사람들이 무심코 다가오는 일이 있으면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을을 지금 들어가시니까 그 마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만큼 그들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마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그들은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고통, 그 질병,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렀든지 랍비라고 불렀든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든지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당신이 내 질병을 고치고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을 칭찬하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상하게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또 이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믿음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했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16,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지금은 우리가 질병을 진단받는 것이 병원이지만 그때에는 나병을 진단받는 것, 또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서 나은 것을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십시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즉시 나았어요? 아니에요. 즉시 안 나았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러면 지금 고름이 나오고 짓물렀던 이 살이 다시 뽀송뽀송해지고 그들이 지금 나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고름이 차고
여전히 살은 썩어 문드러지고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고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나았으니까 우와 나았다 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나았지 않은 그때에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죠. 보통 믿음 아니에요. 큰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종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문제도 아니고 종이 병에 걸렸다고 찾아오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집 누추한 곳에 모십니까? 말씀만 해도 나으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네 종이 나았다 돌아가 보니까 진짜 나은 거예요. 말씀만으로 믿고 돌아갔다? 주님이 정말 칭찬하신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돌아갔는데도 왜 주님은 이들에게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주님이 이들에게 더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들이 제사장에게 간 이후에도 머무르셨어요. 왜? 그들에게 기대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믿음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믿음만이 아니고 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믿음은 뭘까요? 18절, 19절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다 낫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그 믿음이 너 혼자뿐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같은 믿음 같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구원받는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믿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왜 주님이 그 믿음을 기대하셨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간절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9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9은요, 그들의 용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안 돌아온 거예요. 주님께 볼 일 다 봤어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여측 이심, 우리 학생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아쉬울 때 급하게 매달리다가 아쉬울 게 없어지면 돌아서는 마음. 이 쉽게 풀면 이거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느냐? 그러면 여측이심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9은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께 매달렸어요. 또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예요.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나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해결된 이후에는 이제 주님께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의 모습만일까요? 그 9에게만 이런 믿음이 있는 걸까요? 오늘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의 본질도 혹시 부끄럽지만 이것은 아닐까요? 꼭 같은 건 아니지만 목사에게도 용무가 그것까지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급하게 전화가 와요. 밤에도 와요. 새벽에도 오고 뭐 그러죠. 그런데 간절히 함께 기도했는데 그 뒤에 답이 없어요. 응답이 됐다든지 더 기도해 달라든지. 목사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해결됐으면 해결됐다고 올 텐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을까? 기도하면서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면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거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만 어떤 때는 조금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거뿐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소외를 느끼는 게 많지만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딱 2가지 때문에 아빠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빠, 나 뭐 사야 돼. 그런 거예요. 아빠, 나 뭐 사야 돼. 돈 줘. 이때 아빠 찾아요. 또 한 번은 언제 찾는 줄 알아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그것 때문에 아빠를 찾은대요. 그거 아니면 용무가 없어요. 아빠를 안 찾아요. 그래서 아빠가 가장들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찾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찾아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갖는 것뿐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다른 종교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공을 드립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화수를 떠다가 손바닥에 손금이 없어지게 빕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드리지만 1000배를 드리고 3000배를 드려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면서 몸에 상처를 나고 몸이 상하기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바에 공을 들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믿음의 전부입니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9은 그 믿음이었을 때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어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문제가 있을 때 주여 부르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어떠한가 보세요.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의외죠?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부르는 거는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돌아왔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15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렇게 말하죠. 18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왜 돌아왔냐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 해결된 이후에 돌아왔어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돌아왔어요. 왜?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거든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주님께 찾아왔어요. 왜?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셨구나.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원문에 보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어요. 주인에게 엎드리는 종처럼, 왕 앞에 엎드리는 신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지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처음 그 믿음과 달라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처음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 더 놀라운 믿음이 생겼는데 이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만 알면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돌아와야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주님이 원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의 해결의 수단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은 이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도 그거 한 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내 문제, 내 욕심, 내 야망,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는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오늘 그것을 이루시든지 주님 뜻대로 그것을 이루시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지금 그분이 해결해 주시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구나. 이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한 사람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뭡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감사하는 믿음. 이 감사라고 하면 꼭 뭘 주님께 드렸다가 아니라 이 감사는 뭡니까? 나병 환자로 살던 사람이 구걸에서 얻어먹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먹는데 이 사람이 뭘 주님께 드릴 게 있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주님께 살해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아홉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이 아홉도 자기들이 나갔다는 것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조씨, 문둥병을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려고 그래. 가. 그러면 옷을 벗으면서 이보시오, 마을 사람들 나 다 나았어. 깨끗해졌어.
말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여보 안 돼 안 돼. 아이고 빨리 도망가요. 그러면 여보 나 낳았어.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자기 상처를 다 낳았던 상처를 보여주면서 아마 자랑했을 거예요. 나 낳았다고. 나 이제 깨끗해졌다고. 나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낳았다는 것만 말하면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그건 자기 자랑뿐이에요. 오늘 그것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신하기 위해 잔치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았다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팔 씻을 물도 내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입도 맞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몬의 집에 잔치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울면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여인에게 귀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 시몬도 예수님을 수군거렸어요. 속으로. 이 사람이 영험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죄 많은 여자가 자기 몸을 만지는데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선지자도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그렇게 부르세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아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빚을 다 탕감해 줄 때 누가 더 고마워하고 은혜를 갚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네 말이 맞다. 너는 나에게 팔 씻을 물도 내주지 않고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값비싼 향유를 붓는구나.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 거죠. 주님이 하셨다는 걸 시인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가 우리는 내 자랑을 삼아버려요. 그러니 안 돌아와요. 그러니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가 아니라 내 자랑 삼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느라고 이 아홉은 안 돌아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주 훌륭한 왕이죠. 성경에 다윗처럼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주었어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여겨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을 자기 자랑 삼아버렸어요. 다른 나라 사신들이 오실 때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다 자기 자랑해버렸어요.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처럼,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난 것처럼 자기 자랑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 훌륭한 왕도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자기 자랑 삼고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반대가 뭘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해 보니까 분명해요.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자랑 삼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아니 10명 중에 9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교하실 때 지혜로운 처녀 5, 어리석은 처녀 5, 반반이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반반이니까 나도 반틈에 속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9이 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만 통과했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큰일이네. 잘 가다가 나도 돌아보니까 내 목적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멈춰버리고, 돌아보니까 내 자랑 삼고 끝나버리는 믿음이 되면 어떡하지? 오직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지금 내 믿음이 사람들 보기에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다. 진짜 뜨겁다. 진짜 열심히 있다. 간절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큰 복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할지 몰라도 그것이 내 자랑으로만 끝나버릴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내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은 뭐냐? 큰 믿음, 그거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주여, 이 9에 속한 우리의 믿음을 통회합니다. 차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는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믿음, 우리 주님을 신하는 믿음, 구원받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